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에 우리 봉사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는 순서를 갖는데,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사들과 그리고 신교실 운영하시는 분들과 차장 운영하는 분들과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눈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불편하겠지. 그러나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오늘 거룩한 예배, 12월의 첫 주일 예배이며 동시에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주일이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출발의 귀한 은혜와 또 한 해를 완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즐겁고 행복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과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스톨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참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낮아지시고 오신 우리들의 겸손함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색깔로 기도와 성경과 사랑 실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스톨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서 지키는 절기를 생각한다면 대강절 오늘 첫 주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이 1월 첫 주일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달 말 아니면 3월 초쯤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수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 이게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양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하시는 예수님 성탄절까지 4주간을 준비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인 의미에서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셔서 성령 사역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사순절, 뒤에는 성탄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활절. 이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크게 우리에게 깨우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대강절이 있고 뒤에는 주님이 드러나신, 세상에 오신 것이 드러나신 주현절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력의 기본 토대로 우리 주님의 오신 사건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대강절기 중에서 재림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상상력이 좀 동원돼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지구 종말에 대한 기사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때의 재림주가 임재하실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방학 숙제 다 해야 되죠. 방학이 한 달쯤 되니까 내일 하지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숙제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한 날 숙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 가면은 숙제를 다 해온 아이들은 떳떳하잖아요. 고개를 들고 다 눈을 반짝거리고 눈을 맞추는데 숙제를 다 해오지 못한 아이들은 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주에 대한 이 귀한 신앙 고백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까지 영접하신 그런 신앙을 연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주제이죠. 교과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제는 뭔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당연히 맞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의 주제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광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광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고되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갈망하고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추기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의 성탄 대신 그때부터 예고된 그 기한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오래 전서부터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오심을 예고했을까, 가르쳐줬을까? 성경 역사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약 한 309절 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동원해서 예고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성탄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드러냈을까? 제일 오래된 것은요, 2000년 정도 돼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아주 희미하게 예고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제일 오래된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나는 장면에서 전리품을 11조로 드렸다고 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의 그 아주 희미하고도 그 처음에 되어진 알리는 그 일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800년 전에는 야곱의 가지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심을 예고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예언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시 사실 것도 나와요. 그리고 그 옷을 재입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같은 연대 비슷하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선포하게 되지요. 같은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될 것이라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재림하시지 않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조금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후 300년 후반기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돼요. 성탄절을 4주간으로 지키는 일까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게 되고요. 또 말구유를 만들어서 전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둥근 화환을 만들어 사철나무 이렇게 우리 성탄 장식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런 신앙 고백을 담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교회 절기가 확대된 것은 재림신앙을 이 성탄절 기사에 같이 의미 있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것은 13세기경에 그러니까 주후 1224년경에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자기가 사는 마을 크레치오라고 하는 마을 어귀에 구유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기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같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대강절기에 우선 성탄하신 예수님 12월 25일 앞으로 두고 나가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성탄하시는 예수님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2000년 전에 예고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들,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나 다시 오실 재림주의 예수님을 완벽히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주님도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저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는 기다림과 준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머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은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 주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탄절에도 성탄하시는 예수님도 머리를 들고 자신 있게 영접하자고, 재림하시는 주님도 준비를 잘해서 자신 있게 영접하자고 하는 그런 준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적인 그리스도로서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출생하셔서 30세가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실 즈음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늘 전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왜 엄청나다고 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염려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지도자들하고 충돌한 게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난공불락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가 있냐고 하는 그런 거룩한 논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빌미가 제공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 충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덜 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으로 생각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감히 점령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충격에 대한 상상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해 오십니까? 1월 성신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핵무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나?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가 종말이 온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말씀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징조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한편 놀라.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자신 있죠? 왜냐?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비유를 가지고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종말의 때를 느끼는 자가 되라.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현상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우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되리라. 그 다음 29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하나의 무슨 격언이나 인사말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와 달라서 싹이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싹이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도 싹이 안 돋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저 나무는 죽었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있다가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 여름철이 곧 되게 되면 그때쯤에 이 무화과 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야, 너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온 걸 봐. 그러면 이 뜻이 뭐라고요? 여름이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 징조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징조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이하에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느끼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름지기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주와 함께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거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다른 편에서 지켜보면 우리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더 좋은 발전과 문명의 새로운 좋아지는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가다 보게 되면 그 삶의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면에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살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조, 이 징조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역에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호련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휴거의 재림을 상황을,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들림, 그 영화로운 때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건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러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를 하며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주님 합당한 마음에 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를 느끼는,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쁜데, 어려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은데, 이 세상 것에 지금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간절한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그때를 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럼 우리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는 마지막이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속량의 날이 된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는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속량과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자세가, 이 대강절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자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이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앞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런 순간의 상황 속에 이럴 때 유혹이 또 심하게 찾아와서 더더군다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 공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신을 위한 삶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놀랍게 발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압도당할 정도로 세상 풍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한여름인데 한겨울처럼 그렇게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를 예감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인자고 재림 예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대강절 첫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고 환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또 한 가지 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또 하나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예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의 죄속함을 받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휴고되는 이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부활의 전인되며 신앙을 지키며 인사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앞으로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또 한편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메리스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더불어서 또 한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도 같이 하면서 2020년도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멸류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진정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